천천히 가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6년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남, 1818년 어머니의 사망, 1831년 사업의 실패, 1832년 주의 의원 선거에 낙선, 1833년 다시 사업의 실패, 1834년 주의 의원 당선, 1835년 약혼자 사망, 1838년 하원의장 선거 패배, 1840년 선거위원 선거에도 떨어짐, 1843년 하원의원 선거에 떨어짐, 1846년 하원의원의 당선, 1848년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 1856년 부통령 선거에 또 낙선,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 1860년 드디어 대통령이 되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링컨. 링컨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어떤 이력서가 되지 않아요. 두 개의 문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낙선, 낙선, 낙선. 여러분,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는 낙선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일 잘 만드죠. 픽사예요, 픽사. 픽사의 창업주인 에드먼 캠벌이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작품, 인기 있는 작품을 만드냐? 그래서 이 캠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작품이든 시작할 땐 다 형편없죠. 매일 하는 회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사실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수정하면서 더 분명한 형태로 진화하니까요. 저는 이 문장을요, 여러 번 읽었어요. 처음에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도 형편없고 내용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회의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진화하게 되고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처음에 형편없다고 해서 뒤로 갔더라면, 처음에 정말 보잘것없고 엉망이라고 해서 그들이 물러섰더라면 위대한 애니메이션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형편없고 정말 아주 엉망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회의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진화하게 되고 완벽하고 정말 멋진 영화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면요, 분명한 형태적, 신앙적 형태가 나타나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말 멋진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 이 넷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요. 탄압이 일어나요. 사람들 죽여요.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 집사는요, 뒤로 가지 않아요.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고 탄압받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요, 그의 신앙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천천히 가더라도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완전 초보였어요. 정말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가지 않아요. 엉망이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자 그도 정말 놀라운 신앙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요, 뒤로 가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가서는 안 돼요. 정말 뒤로 가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뒤로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뒤로 가는 것은요, 나의 자신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환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신앙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도 멈춰서도 안 되고요, 뒤로 가서도 안 돼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죽기까지 우리의 신앙이요, 천천히 가더라도요, 앞으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은요, 천천히 가더라도요,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에 있어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에서 큰 붕을 일으킨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누리기 전에, 성공을 맛보기 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성경책에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남쪽이란 단어예요. 이 남쪽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낮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 정오해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한낮,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광야라는 그 단어는요, 버려지다, 사람이 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광야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열악하다는 환경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남쪽 유다 광야에 가보시면요, 사람이 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다,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향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태양이 내리치고 있는 그 시간에 광야를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성적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야 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고 여러분 말씀이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26절은요, 그 광야에 가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요. 왜 광야로 가야 하는지,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은요, 뒤로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앞을 향해서 갑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so로 시작합니다. 그래서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26절과 27절 연결하면요 이런 문장이 형성됩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래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와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립은요 그래서 서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서둘러 움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에서 정말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야,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입니다. 이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냐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어떤 고추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1번 청양고추, 2번 월남고추, 3번 미국 캐롤라이나 리퍼. 리퍼라고 하는 뜻은요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고추를 먹는 순간 저승사자가 내 앞에 쫙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맵다는 거예요. 4번 내 눈에 들어간 고추. 제일 매운 고추가 몇 번이에요? 오, 정말 똑똑하신데 4번이에요. 왜 4번이 제일 매운 고추일까요? 왜 4번이 제일 매워요?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청양고추가 아무리 매워도요, 청양고추보다 몇십 배 매운 게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추가 아무리 매워도요, 저 미국에 있어요. 나는 평생 맛도 못 봤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맵다 할지라도 내 삶에 미친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내 눈에 들어간 고추는요 눈물 나게 하고 콧물 나게 하고 재채기 하게 하고 나를 나게 해요. 눈물 펑펑 쏟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매워도요 멀리 있다면 거리를 두고 있다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 할지라도요 나와 일치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나와 연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고추를 내 눈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비로소 순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기적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가요 하나님 말씀하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일치시켜요.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광야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역사가 돼요. 여러분, 성경적 기록은 없지만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내시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성경적 기록은 없지만요,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가운데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AD 330년에요, 에디오피아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기독교가 돼요. 그래서 왕은요, AD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 부흥에 머물러 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일치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순종은 계속 하셔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에 작사자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 책에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캠핑, 걸그룹 핑클이라는 게 있어요. 핑클의 캠핑 클럽에 나오는 장면, 캠핑 클럽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핑클이 등장하는데요, 캠핑카를 운전하면서 가수 이효리가 다른 멤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얘들아, 아까 너네 그늘에 있으라고 내가 그늘 좀 밖에 있었던 거 알아? 나는 내가 너무 기특했다. 이런 기특한 순간이 많아지면 그게 자존감이 되는 것 같아. 가수 이효리 아시나요? 성경만 보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수 이효리가 다른 멤버들에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뜨거운 태양에 있었고 멤버들은 그늘에 다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기특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기특한 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굉장히 공감하고 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은데, 기특한 순간이 많아지면 자존감이 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기특하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작은 것에도 순종하게 되면요, 그 순간이 나에게 기특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 자신에게 내가 기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들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분들 보면요, 영적 자존감이 쫙 높이 올라가요. 영적 자존감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반복돼요. 여러분, 빌립이요, 하나님 말씀에 광야에서 순종했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기특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러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수레는요, 낙타가 무는 천천히 가는 수레가 아니에요. 캐리엇, 병거, 전차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체리옷이라고 하는 전차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광야길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이에요. 햇볕은 짱짱 내리치고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전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달려가서 옆에 수레를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전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저는
죄송하지만 이 성경 보면서 혼자 많이 웃었어요. 햇볕은 쫙쫙 내리쬐고 있는 한낮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전차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고요. 빌립은요, 그 뜨거운 옆에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술에 가까이 가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가운데서 술에 가까이 해서 빌립은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기특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면요, 내가 스스로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내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순종이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순종이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간단합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소우예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일치시키는 게 순종이고요. 그것이 반복되면, 순종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특한 순간을 만드셔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셨나요? 백화점에 가면요, 거울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마법의 거울이에요. 주로 의료 매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입어보시고 거울을 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의료 매장에 있는 거울은 마법의 거울이기 때문에요, 어떤 옷을 입어도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 거울을 신기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보면 정말 멋있는 옷이지만 집에 와서 보면 후회해서 옷장에 차놓는 게 많은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입어도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화장품 코너에 있는 진실의 거울이에요. 이 거울 앞에 서면요, 화장품이 엄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모공이 없어 보이는데 모공이 크게 보이고요, 얼굴에 잡티가 다 세세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코너 가서 그 거울을 바라보게 되면요, 화장품을 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얼굴에 잡티도 많고 모공도 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장품 코너 가서 화장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실의 거울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요,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게 하면요,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난 척을 잘해요. 왜요? 자기가 항상 잘나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바르게 보이니까.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법의 거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다 마법의 거울에 쌓여서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진실의 거울은요,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실의 거울을 바라보느냐,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실의 거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마법의 거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신을 거룩하다, 자신이 의롭다, 자신은 괜찮다, 자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에 마법의 거울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마법의 거울이 있어요. 직분이에요.
이 직분만 가지게 되면 목사, 장로, 저도 목사 되면서 정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이 목사가 마법의 거울이에요. 목사 되면요, 목사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장로만 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장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저부터. 그래서 장로만 되면요, 예배 시간 다 딴짓해요. 졸고. 왜요? 장로 됐기 때문에. 목사들 예배 태도 나쁜 사람 많아요. 왜요? 자기 스스로는 이 목사라고 하는 마법의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도 다 아는 것 같고 거룩하고 성도들이 목사 하니까요. 장로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제 굉장히 부끄러워요. 정말 제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이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마법의 거울이에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장로만 되면 뭐 다 아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 마법의 거울을 보면요, 영적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요,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어보고 싶어요. 총신대 교훈이요, 성도가 되라가 제일 먼저예요. 신자가 되라가 제일 먼저예요. 신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신자가 되지 않으면 마법의 거울로 인해서 영적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그들은 마법의 거울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의롭고 괜찮고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반면에 세리는 진실의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자신 죄까지도요 다 보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진실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예배에 진보가 없어요. 예배 태도가 항상 그래요. 그리고 마법의 거울을 바라보면요, 자기가 신앙생활 괜찮고 자기가 굉장히 잘난 거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뭐 이렇게 저기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법의 거울을 다 깨트려야 돼요. 마법의 거울을 깨트리셔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들 마법의 거울을 다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의 거울만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의 거울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실의 거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우리가 진실의 거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의 거울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과 생각과 우리 가치관, 마음의 더러운 죄까지도 다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속, 잡티, 모공까지도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요? 진실의 거울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요즘 현대식으로 번역하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더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더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네요. 곽재구 시인의 길기 시인의 노래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거는 내가 설교 시간에 꼭 해야 되겠다고 했던 아주 그냥 꼭 접어놨던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모스크바를 봤을 때 오후에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하철 타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보니까 나이 흰머리가 지긋지긋한 할머니가 지하철 안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빠져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옆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꽃이 꺾인 상태에서 꽃을 들고서 이렇게 꽃의 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을 들고 있는 그 아주머니 옆에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청년도 또한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 옆에는 또 책을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또 젊은 여자가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꽃을 들고 꽃의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의 풍경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꽃, 책, 꽃, 또 다시 책, 꽃, 책, 꽃, 책, 꽃. 한국 지하철의 풍경은 뭘까요? 핸폰, 잠, 핸폰, 잠, 핸폰, 잠. 저도 2018년에 모스크바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꽃을 든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책 읽는 사람이 2018년에도 그렇게 많았어요. 2018년 한국에는 역시나 그때도 핸폰 이거였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요. 비포장도로 달리는 전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비포장도로에서 달리는 전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성경 읽지 마세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집에서는 좀 읽으세요. 집에서는 좀 읽으세요. 정교인이 아멘 할 때까지. 집에서라도 좀 읽으세요.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비포장도로에서 달리는 전차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자 자신의 성경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성경이 진실의 거울이 돼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자신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경제기획부 장관이에요. 한국의 경제기획부 장관 정도 되면요 몰라도 아는 척해요. 괜찮은 척해요. 잘난 척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누구 앞에서? 빌립이요. 빌립에서 행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순례자예요. 순례자. 빌립은 순례자입니다.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수레 옆에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깨달을 수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왕 앞에서 겸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실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의 거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 영적인 삶이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한번 보세요. 3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게 돼요. 영적 진보가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왜요? 진실의 거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의 거울을 보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영적인 삶이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해야 되고 예배 하셔야 되고 입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시집을 읽으면서요 정말 은혜 받았던 시가 있어요. 스즈키 소유의 노부코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를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코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노부코 48번을 노부코 하면서요.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쓰면 쓸수록 슬픔만 진다라고 시가 마무리돼요. 그러면서요 이 시를 써놓고 옆에다가 펜으로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 저는 7번만 썼는데요. 7이 기독교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보여주시겠어요? 역사가 된다.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된다. 기도 하면 할수록 능력이 된다.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된다. 예배 하면 할수록 축복이 된다. 한번 따라 보겠어요?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역사가 된다.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된다. 기도 하면 할수록 능력이 된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축복이 된다.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말씀 강조하죠. 말씀은요 진실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요. 예배자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되고요. 예배가 나오게 되고요. 말씀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찬양. 그리고 더 어떻게 합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해서, 영적인 삶이 앞을 향해서 지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천천히 가더라도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신앙생활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하는 것 자체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무엇보다도요 순종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적 상식적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가 되어야 돼요. 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린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읽지 않고요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거룩한 척해요. 굉장히 잘난 척해요.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의 진실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영적 진보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진보가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자.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